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을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주에 어렵고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찬송과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생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언제 어떻게 호전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그 초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멈춰진 교회 사역들이 올해는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각자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성된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거수 담임 목사님 2021년 한 해의 목회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육이 늘 강건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제 위치에 든든히 서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왕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게 하시는 복 있는 귀한 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해 주셔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큰 거목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시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에
넉넉하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료받는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함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하나님 품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셔서 날마다 든든히 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분들 꼭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하나도 우리가 흩어지게 하나님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한교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하는 자들과 영상 예배하는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가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1장에서 4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억 5,297만 5천 14.0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올 한 해 하루빨리 백신 치료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체이스 컬트 이승모 집사님, 정영순 집사님, 롯데마트와 고모동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 주심을 감사하며 금년에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호 종화로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2021년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손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여 주시는 하늘의 새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가 하나님 말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올해도 계속되어진 이 역병의 어둠을 뚫고 올 한 해 새 힘으로 이 한 해를 좀 나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새 힘이라는 이 의미가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는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위로의 영역이 아닙니다. 도리어 연약한 육신에게 주시는 힘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붙들어주시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새 힘을 가리켜 말하기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날개짓과 같다. 그리고 곤비하지 않는 다름박질이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는 걸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론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새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그리고 한 번만 더 움직이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격려였고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더 이 역병을 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서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치고 나가게 하는 그 하늘의 새 힘, 그 힘으로 올해도 이 어둠의 역병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홍수의 사건 속에 갇혀 있었던 노아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노아의 심정이 많이 와닿았는데, 홍수가 삼켰던 그 죽음은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심정이 평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진 않을까 염려하셔서 그들을 방주에 집어넣으시고는 문을 꼭꼭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은 느끼고 있었겠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홍수가 쏟아지던 날로부터 우리는 40주야를 퍼부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열흘이에요. 위로부터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 터져나던 이 홍수의 회오리 물결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 위에 떠서 달랑 하나 남은 것이 방주였던 거예요. 어디엔가 닻을 내리고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섬이나 육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중심조차 잡을 수 없었던 그 캄캄한 방주 안에서 위로부터 터져내리고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역류 때문에 이 방주가 뒤집히지 않았던 것만 해도 천만 기적이었죠. 그렇게 날뛰듯이 흔들리던 그 40여일 동안을 캄캄한 방주 안에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만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40여일을 쏟아붓던 그 홍수의 시간은 방주만 홀로 유유자적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가운데 떠다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이 방주의 유람선을 띄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 방주 안에서 밖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천장을 뚫어버릴 것처럼 매일같이 뚜두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무거운 빗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땅에서 솟구치는 그 샘들의 소용돌이 물결 때문에 정말 기댈 곳 없이 이렇게 종이장 나풀거리듯이 흔들거렸던 그런 배 안의 광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훤히 상상할 수 있어요. 40주야를 그렇게 견뎌내야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은 컸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코로나의 역병 앞에 서 있는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 보였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이 시작이 되어질 때 치료제 하나 없이 그리고 백신 하나 없이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그것이 작년 지나왔던 1년의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광경들 속에서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지 않으셨다면 그 방주의 안전을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었겠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쥐고 계셨다. 확실히 자연재해나 재앙이나 아니면 역병과 같은 위험들이 휘몰아칠 때 인간의 한계는요, 종이짝 하나만도 못하구나, 그런 현실이요 실체가 금방 드러나고 말아요. 이런저런 대책을 이야기하고 방편들을 내놓아봐야 고작해봐야 마치 고통의 그 40주야를 버텨내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임시 방편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해봐야 고작해봐야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바랬던 그 이상이 못 된다는 이런 한계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싸하게 찾아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켜내고 우리의 파손을 방지하고 그리고 방주가 뒤집어진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노아의 그런 모습들과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도 치료제 하나 없이 그리고 백신 하나 없이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숨는 것밖에 상책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의 힘이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의 눈길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벗겨내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은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서로 피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유일한 상책이겠지만, 그러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눈길 안에 그들이 있음을 믿을 때 방주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내고 있었던 노아의 심정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겁니다. 방주에서의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그가 나이 600살이 되던 그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위로 하늘의 궁창이 열렸고요, 그리고 아래로 땅의 샘들이 터져서 나온 시간이 무려 40주야였는데, 이런 40주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이거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죽을 사람은 그 당시에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 시간이 무려 40주야였는데, 그런데 이 40주야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오싹해요. 왜냐하면은 이 40주야의 시간 속에서 육지에 호흡이 있는, 기운이 있는 생명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생명체가 물속에서 숨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5분을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들을 죽이기 위하여 40주야 960시간이라는 엄청난 침몰 속에 이 세상을 가두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용하신 그 방주 이외에는 누구도 살 수 없는 엄격한 간섭 아래 방주만 홀로 남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40주야를 생각해 볼 때 창세기에 비슷한 심판의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약간 그 당시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지금 멸하러 왔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이유를 떠올려 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이 세상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가 아닌가. 결국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 역시 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사명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본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자꾸만 말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요즘 말하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가라앉는 침몰 사건이 그날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깊이 꺼졌는가, 제가 높이를 대략 추정해 보니까 아파트 60층 높이의 깊이로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혹시 60층 아파트의 높이에서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요 어지럼증이 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깊은 땅 속에 이 도시 전체를 가두어 놓고 그 위에 유황불 덩어리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올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기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그런 심판 멸망 가운데서도 거기에 있던 조카 롯의 식구들이 땅속으로 꺼지기 전에 구원을 받은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마치 홍수가 터지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노아의 식구들을 건져내는 그 모습들과 많이 비슷해 보였어요.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롯의 식구를 살려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요. 누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방주를 지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노아 혼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 홍수가 찾아왔을 때, 아, 내가 옳았구나. 아브라함의 기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결국 옳았다는 것을 롯의 구원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정해놓으신 질서와 경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본물 터지듯이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더 무섭고 큰 것이 기후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지않았다 이렇게 경고의 음을 계속 울리고 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구글 사진으로 이렇게 봐도요, 북극의 빙하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에 잠기게 될 도시들이 생겨난다, 그런 위험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땅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그 아마존 숲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지만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예고하는 이 성경의 깨우침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경고였어요. 인간들이 허물어버린 이 질서와 한계 때문에 세상은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국은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도망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노아가 방주짓기를 120년 동안 홀로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이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20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 알고 계실 거예요. 480살이 되던 해 노아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600살이 될 때까지 홀로 방주를 지으면서 거기에 헌신적인 복종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당시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사실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행실이 나왔다고 봐요. 마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노아 역시 말씀 하나만 붙잡고서 홀로 120년을 헌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인데,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절로 이렇게 우연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당시에 방주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았느냐를 보여주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시대의 중대한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은 없는가? 만일에 여러 개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이 옳은지 가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 줄로 알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끝맺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대. 유일신 하나님,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기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그러는데, 그 아멘 그리고서 끝에다가 and woman 이렇게 기도를 끝맺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아멘이라는 거기서 A자를 빼고 맨을 남자라는 그 단어의 복수로 보고서 오늘날 평등시대니까 여자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끝맺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있는 의장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국가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커져가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세상 끝을 앞당기고 있다. 교회와 신앙을 비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를 향한 적대감들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것이 세상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았는가를 보여주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았다는 것인데,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노아처럼 세상 속에 방주를 지어내는 그런 일들이, 이것은 세상의 인심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홀로 방주를 지어야 했던 그 120년의 시간 속에서 노아 역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기도를 쏟아내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복종과 헌신의 삶,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 반면에 여러분, 이와 같은 노아의 그 이야기는 방주에서 나온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홍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시간은 1년 열흘이 꼭 지난 날이었습니다. 40주야를 쏟아내던 그 홍수가 멈추고 나서도 150일 동안은 물이 땅에 넘쳐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밟았던 그 시간은 6개월이 지난 이후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땅으로 돌아온다는 정확하게 1년 열흘 만의 일이었고 노아가 601살이 되던 그의 둘째 달 21의 날이었습니다. 375일 만에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아의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재앙의 끝을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노아가 내놓았던 그의 또 하나의 선택은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려지고 1년 열흘 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쏟아져 나올 때 아마도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들은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도의 한숨만을 내쉴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사실 홍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나오고 나서 보니까 홍수와 핥히고 지나간 그 흔적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너무도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1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던 거예요. 곁에 있던 이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조차도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에서 그들이 나올 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물고기에 뜯겨나갔던 그 시신 조각들과 앙상한 뼈들만이 남아 나뒹굴었던 그런 땅이었고 푸른 풀밭이나 꽃은 아직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함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겠지만 그러나 나와보니까 막상 재앙의 여파가 고스란히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도 보았던 광경은 하늘을 찢어내시면서 쏟아내던 그 하나님의 두려운 손, 그 두려움의 여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폐허가 된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는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역병의 이 참담함이 지금 대한민국을 몇 배, 몇십 배 더 크게 비참하게 덮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은 아마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리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 비웃는 현상들은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워서 침 뱉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덜 혼났구나. 그런 역설적인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반증이 더 크겠죠. 역병의 상처가 더 깊었어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긍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노아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간 그 안에서의 우리의 처신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데 2021년도에도 우리는 비슷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만일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던 그런 현상들처럼 우리가 올해 안에 이런 그 회복의 역사들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아마도 신자들에게 이 예배의 회복은 불붙듯이 일어나게 될 걸 뻔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배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돌이키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날에 노아가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지 않았다면, 달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없었다면은 이 세상은 또다시 물에 잠겨야 마땅할지도 모르겠고 무지개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든지 아니면 이 시대를 넘어가지고 우리의 시간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도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뭐냐,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의 이 선택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이 상처와 폐허로 얼룩진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시작은 그래도 예배밖에 없다. 과연 이 두려움들을 지어내고 무지개의 희망의 약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해답이 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다른 어떤 기타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실 것이고 세상을 뒤집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이 시대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결론을 맺기 전에 파송의 노래 찬양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주시리. 아멘. 오늘 저희는 방주의 사건 속에서 만난 그 심판 아래 놓이는 세상의 현실들 속에서 무엇이 옳았던가를 보여주어야 했던 노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의 이 역병 속에서 마치 사람들이 뭔가라도 해낼 수 있거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상은 견뎌내고 피해가고 조심하는 것이 전부예요. 결국 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니 40주와의 폭풍 가운데서도 1년 열흘의 긴 시간 속에서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안전하게 지켜내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잊지 않았던 노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드는 우리의 신앙적 선택이 옳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복종과 헌신으로 120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방주의 시간 속에 그가 그 삶을 들였을 때 홍수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가지고 그들 가족만이 땅으로 돌아올 때 아마 노아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감격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은 결국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홀로 방주를 짓던 그 노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과 시대를 넘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 속에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인가, 섭리하실 것인가, 그분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무지개의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출발과 유일한 통로가 예배였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배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예배가 공격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어쩌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주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러니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 여전히 혼란한 이 가운데서도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혼란의 세대에 우리가 그저 참고 견디며 지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뚫고 나가는, 한 걸음 더 한 번 더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그러했듯이 노아처럼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대를 건지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예배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여 속히 치료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올 한 해도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강하게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역지와 가정과 건강을 붙드시며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우리가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하늘의 새 힘으로 역병의 어둠을 뚫고 2021년도에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